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이 가시는 스콜롭스입니다. 스콜롭스, 이 말은 육체적인 괴로움을 주셨다.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몸이 부자리하다. 그건 뭐냐면 이 동물의 세계에서 맹수, 발톱에 그 산에 가면 이만한 긴 가시가 있어요. 이걸 콕 찔렸어요. 근데 걔들은 짤 수도 없고 그걸 잘 뽑지를 못해요. 얘 발톱이 곪어서 고름이 줄줄 나고 계속 발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죽더라고요. 가시가 박혔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박히게 했다. 아멘. 괴롭게 만들었다. 여러분, 손톱 밑에 작은 가시만 들어 얼마나 이게 신경이 거슬리고 아프고 괴롭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아멘. 교만 떨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큰 소가 새끼 송아지를 낳습니다. 요게 몇 달 지나면 어이구 목맥이라고 하는데 힘이 감당을 못해요. 우리 아버님이 쇠로 하면 이게 독이 올라서 참나무를 꼬챙이를 만들어서 참기름을 발라가지고 코를 뚫습니다. 코를 뚫어서 막 피가 줄줄 나고 막 우리 아버지하고 송아지하고 막 씨름을 하면서 뚫어가지고 결국은 동그란 고리를 매서 줄을 해서 여기 목에다 이렇게 해서 목에서 이렇게 해서 뒤서 슬쩍만 하면 뒤에 코가 얼마나 아픈데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 말은 이놈의 걸 빼내버릴 수도 없고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어우야 하나님 이랬어요. 아멘.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다가 그 다음에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헬라어로 사타나스인데 우리는 번역을 사탄 그렇게 번역을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할머니가 잘못 듣고 교회 오면 맨날 왜 사탄을 물러가라고 그렇게 뭔 소리냐고 그러는데 사탄, 이 영적인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적자 악한 영들, 사자는 앙겔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두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평생 눈이 안 보여서 뭘 쓸래도 다른 사람이 대필해 줬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두 번째로 이 간질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신적인 질환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아주 콧등에 불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떠나가기를 세 차례 간구하였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은 이와 같은 응답을 하나님께 받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산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승범이가 좀 늦게 오네요. 자, 아니 보세요.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좋은 거에 나쁜 거. 그런데 바울은 이걸 기뻐한대요. 이게 일종의 하나님이 코에 달아놓은 코, 뭐죠? 송아지 코뚜레. 이걸 왜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만큼만 이 해석을 듣고 다시 읽으면 막 본문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성경 읽을 때 딴 데 보지 말고 이건 집중해서 긴장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다시 한번 읽어요. 7절, 8절, 9절, 10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예배드린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관습이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체험과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분의 모자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히 건강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질병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크고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다듬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깨뜨리고 낮추셔서 순종의 사람으로 순종의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첫째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대적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가시돋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만 만나면, 사울만 만나면 죽었습니다. 끌려갔어요. 지금도 탈북자들이 북한에서는 예수님 믿다가 딱 걸리면 모래를 먹여서 죽인대요. 모래를. 손발도 안 묶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면 거기 북한에서 믿는 믿음과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과 어떻겠어요? 거기서는요, 너 예수 믿어? 딱 발각되면 그날이 죽는 날이야. 죽어도 모래 먹고 죽는 날이야. 너무 비참하게 죽는 날.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모래 먹여 죽이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믿음의 자원이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처럼 손에 땀을 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북한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도 북한이 좋다고 그러면 글로 보내줘야지. 살쪄서 살 빼기 어려운 사람들 북한 가서 1년만 굶다 오면 아예 달심해진다던가. 사도 바울은요,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진짜 가시도 친 사람. 만나는 사람을 찔러대고 체포해서 갖다 죽이고 그런 아주 못된 사람. 근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순식간에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여러 계시를 많이 주셔서 자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셨다고 하였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도 바울이 가시돋친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뜨겁게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며 목숨 바쳐 끝내 60세에 순교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나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치료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주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아멘.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 육체의 가시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극심한 안질 그리고 뻥뻥 거품을 흘리고 넘어지는 간질일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가시가 박혀서 코에 콧노래가 뚫려서 너무너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시가 찔리면 찔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되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목사님 사모님이 간증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천식병원에 기침하면서 고생하고 자랐는데 학교 다니다 말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 갔는데 선임병이 이 아들 하나만 찍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밥을 먹기 전에 연병전 한 바퀴를 뛰고 와서 밥 먹으라. 와, 나는 천식 때문에 숨도 잘 못 쉬고
걸어도 숨이 가쁜데 한 바퀴씩 맨날 밥 먹기 전에 뛰고 와서 밥 먹으라고 시키니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엄마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운동장을 한 바퀴 뛰려면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얘야 기도하면서 선임병에 대들지 말고 순종하거라 그러고 설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열심히 밥 먹기 전에 꼭 운동장을 한 바퀴 뛰고 가야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고난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감사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쓰러져서 실려갔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뛰었습니다. 이제는 선임병이 뛰라고 안 해도 내가 스스로 한 바퀴씩 꼭 운동장을 뛰고 밥을 먹겠습니다. 고약한 선임병 때문에 지독한 천식이 치료받은 거예요. 그 청년한테는 운동장을 뛰는 게 불가능했어요. 군대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자기는 괴롭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괴롭힌 게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고난의 약이 된 것입니다. 고난의 가시가 박혔을 때는 아프다고 울지만 말고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복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 아멘. 고난을 통하여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님께 기도하였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고난이 있으면 기도를 해요. 고난도 슬쩍 오면 잘 안 해요. 세게 와야 돼. 아주 그냥 힘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냥 괴로울 때. 할렐루야. 바울은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가 떠나기를 간구하였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보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은 이것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가시가 찔러대면 찔러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시가 찔러댈수록 찔러대면 찔러댈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내가 건져주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영화로움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학생들이 공부하면 한 학기가 시작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반드시 치른다. 이 시험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영광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토불에서 장학금이 나올 것이고 빈정빈정 슬슬했으면 장학금을 받지 못할 것이고 고난의 반비라는 것입니다. 9월 1일부터 충남신학교 강의를 나가는데 문제지 받아서 시험 칠 땐 괴로웠는데 교수가 돼가지고 시험 출제하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1등 꼴찌 가리잖아요. A, B, C 쭉 학점을 줘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는 일은 누가 공부하는 일 좋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오면 부르시기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사람 있니? 기도해라. 아멘. 고난이 오면 기도해라 그랬어요. 아멘. 고난이 오면 웃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고난이 오면 밥 많이 먹고 푹 자 그러지 않았어요. 고난이 오면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나를 찾아라. 아멘. 내가 너를 건져줄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건져주는 이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러니까 사형 선고, 그러니까 아유 난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게 되는 동기부여가 됐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고난 때 가시에 찔려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병약한 자가 강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심약한 자가 견고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저녁 중보 기도, 철야 기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하는 이에게 고난이 변화의 유익으로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하면 하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당한다고 가만히 이걸 어쩌나 하고 앉아있지 말고 교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난을 복으로 받고 내려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은혜가 바울은 가시를 옮겨달라고 기도하는데 가시를 그냥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걸 아프다고 쏙 빼보지만 아이고 할렐루야 축복해달라 해서 물질 축복 주니까 돈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오늘 설교가 고난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알바하고 그냥 일을 하니까 코피가 터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할 때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고난이라고 콧뚜레를 들어서 하나님만 보게 하고 아멘. 세상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저만하지 않게 하실 목적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교만 떨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교만할 소지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교만하고도 남을 소지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한 가지는 276명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졌어요. 간신히 해서 276명 전원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 전부 물에 빠진 새우지처럼 그 추운 날씨에 발발 떨고 있으니까 원주민들이 불쌍하잖아요. 나뭇가지를 한 답을 갖다가 불을 놨어요. 그 옷도 말고 다 더더가 안 춥고 이제 이 사람 얼어 죽을 걸 면하게 됐어요. 그런데 불이 이제 나무단에서 불이 다 타고 꺼져가니까 바울이 나무다발을 하나 번쩍 집어서 불에 넣는데 불이 뜨거우니까 그 속에 있던 독사가
탁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아, 바다에서는 어떻게 간신히 살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살인한 사람이다. 그 멜리데섬 원주민들은 사형시키는 살인자는 누구냐면 사람을 죽인 자. 어떤 이유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 반드시 죽였어요. 그래서 이랬어요. 바로 너는 진짜 사람 죽인 범인이구나. 진짜 사람을 죽였구나.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았지만 그 공의가 사람을 죽이고는 너도 살았다. 그래서 는 뱀에 물렸구나. 걔들이 이제 다 보는 거예요. 원주민이 바울을 이게 여기 땅 불었으니까 뱀이 매달렸어요. 그래 탁 털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팍 고골에서 죽어야 맞는데 안 죽거든요. 멀쩡해. 그러니까 아이고 얘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바울한테 막 제사 드리려고 그냥 챙겨오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박하나님도 있고 저기 저 과천에도 있고. 아이고 저 때는 여기로 왔어요. 청년 2명이 하나님이래. 이못이라고 하나님. 보혜사래.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이 바울도 이거 보세요. 바울이 나무 한 부분 걷어 풀어놓은 뜨거운 물로 독사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탁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쓰러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28장 6절 그대로 읽어줬어요. 또 한 가지 사건.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창틀에 걸터 앉았다가 3층에서 뚝 떨어져 죽었네. 성경은 기절했다고 하지 않고 죽었다고 했어요. 기절한 거하고 죽은 거하고 어떻게 식별이 들면 기절한 건 실신해가지고 코로 숨은 쉬지만 죽은 듯이 몸이 쫙 늘어 기절한 거고 죽은 건 숨이 딱 끊어진 게 죽은 거야 완전히. 근데 유두고가 창틀에 걸터 앉아서 사도행전 20장 9절 유두로 하는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참 동영상 보니까 내가 시간이 쫓기면 말이 급해서 이 발음이 부정확하더라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10년 넘게 내 얘기를 들었으니까 잘 그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졸더니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며 설교를 길게 했나 봐요. 이 바울 아저씨가. 근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이렇게 보니 죽었대요. 기절했으면 기절했는지라 그랬지. 기절했으면 깨나요. 죽은 건 안 깨나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은 사람 시체 위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옛날에 엘리사가 그 애기 죽었을 때 이렇게 다하게 씻어 올려놓은 걸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바울이. 그런데 이 청년이 깨어났어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독사에 물려서도 안 죽었지. 또 죽은 청년을 살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이구 죽은 사람을 살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콧뚜레를 뚫어넣어가지고 육신의 가시를 주어서 그것을 좀 뽑아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뽑아지고 이 교만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다. 아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부자가 돼도 병을 치료받아도 어떤 일을 만나도 목적 달성됐다고 탁 돌아가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타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받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 13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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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은혜의 삶을 또 9월 한 달 살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달 장마가 되고 태풍도 덥고 짜증나고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배도 먹게 하시고 사과도 먹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힘들다고 죽으면 우리나라가 자살이 1등이에요. 우찌 이런 일이 안 되죠. 어렵다고 죽으면 안 돼요. 죽지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이렇게 좋은 알바 자리가 없었어요. 거의 집주인들에서 진통 지고 나오면 죽을 고생했어요. 매일 코피 흘렸어요. 매일. 근데 그 고난 뒤에 엄청난 하나님 영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한다. 세상 약물로 치료 안 되는 몸도 주님이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왕성하게 활동하며 하나님을 섬기시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8월 마지막 날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위에 여름 내내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새로운 달도 아버지 하나님께 열매 맺어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수입이 증가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